네, 오늘 여러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 여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마음의 우상을 함께 생각해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복음 중심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일마다 복음 중심의 삶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가?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도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는 하나의 티켓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참 안 변한다라는 말씀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 참 안 변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람이 안 변하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정말 사람이 안 변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 자리에 못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안다면 그리고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사람은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원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했어요. 다른 것들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죠. 이게 정말 큰 변화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변화시켜요. 더디지만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그런 변화가 그렇게 더디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변두리에 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죄악된 본성과 그리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계속 복습하는 이유는 그냥 듣고 지나가면은 잊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줄로 때로는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중심에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했냐면 이런 네 가지 모습을 추구하고 쫓고 닮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축소시키는 6가지 모습이라든지 위선과 행위라든지 자기의라든지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중심에 있지 않을 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5과에는 뭘 배웠냐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럼 기억나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나는 이 4가지와 무관합니다라는 사람 아마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5과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게 회개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회개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회개는 단순하게 죄 한두 가지를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4가지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방어기제, 가장하는 거, 은신하는 거, 과장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자꾸 그냥 겉에 있는 것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내가 회개기도 하는 것 정도로만 만족하고 진짜 삶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진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신자는 평생 회개하는 사람이다. 결론이 그거였어요. 한 번 회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무엇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냐면 믿음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믿음. 자,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회심. 회심이라고 할 때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2가지 동시에 있는 겁니다. 회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켰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제가 오늘 마음의 우상을 다룰까요? 믿음의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왜 우상을 다루게 되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참으로 회개했다면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가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런 중립지대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마음의 우상을 다루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오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중심에 와 있지 않으면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다고요. 성경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먼저 본문 말씀 한번 한 절 같이 읽으시면서 좀 볼 텐데요. 오늘 바울은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에서 말하면서 이어서 보시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탐심을 말하고죠. 그런데 이 탐심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다 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불상이나 누가 돌이나 나무에 절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더 깊은 우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탐심입니다. 탐심. 자, 그런데 이게 탐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좀 세상에 대한 욕심,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탐심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 삶을 끌어당기고 있고요. 이 탐심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상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혹시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 이것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할 것 같아 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걸 제가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과 행복이 없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면 예배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아닌 다른 거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는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깊이 있어요. 그게 오늘 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 두 종류의 우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종류의 우상. 한 종류는 표면적인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표면적인 우상 밑에는 더 근원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이 표면적인 우상이라고 할 때 이런 거는 아마 설교 때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돈, 외모, 사람, 대학, 지식, 안정적인 직업, 지위나 술, 도박, 음란, 가족,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이것을 지키고 이것 안에서 나의 안정과 나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표면적인 우상 아실 겁니다. 그렇죠? 표면적인 우상 알 거예요. 이 표면적인 우상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것들 안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행복과 기쁨을 찾고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표면적인 우상입니다. 한 집사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가족이 우상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족이. 우리 가족끼리. 우리 가족. 자식. 범접할 수가 없는 영역이죠. 누가 거기에 말할 수가 없죠. 터치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터치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사람들 안에는 가족이 요즘에 우선적인 우상이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돈은 말할 것도 없죠. 돈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 표면적인 우상 밑에 있는 더 근원적인 우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나 돈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실 겁니다만 난 돈을 사랑하진 않아요, 뭐 돈을 내가 우상처럼 믿진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돈이 주는, 약속하는 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을 누가 사랑한다고 할 때 돈이라는 지폐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라는 지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약속하는 것,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더 깊은 게 이 네 가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이라는 더 깊은 우상이 돈을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밑에 제가 좀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이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할까요? 왜 돈을 벌려고 할까요? 돈을 원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할 때 돈이 주는 무언가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돈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우상이고 더 깊은 것은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굉장히 안정되게 해줍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해요.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안정이 되죠. 저는 그렇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안정이 되잖아요. 잔고가 없으면 어때요? 수입이 줄어든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가질 때 훨씬 더 사람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돈으로 대비하려고 하죠. 돈으로 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돈의 순기능을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돈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을 주는 궁극적인 분이 아니라 돈이 나의 미래를, 돈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돈을 찾고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래서 신앙은 뒷전입니다. 거기 제가 전한 그렇게 대답을 적어둔 것처럼 신앙은 돈 다음이에요. 돈 다음에.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돈이 줄어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멀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돈을 안정감으로 삼고 하나님 자리에 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이 진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 궁극적인. 그리고 오늘 증시 한번 보셨습니까? 뉴스. 요즘에 증시 오르락 내리락. 오늘 코스피가 오늘 5천선까지 떨어졌죠. 불과 얼마 전에 6천이었잖아요. 이란과 미국 전쟁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거기서 여러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막 6천 올라가면 나도 같이 올라가고 3천, 4천 떨어지면 나도 같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돈이 주는 안정감은 여러분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있을 때는 안정하고 없을 때는 안정하지 불안정하다.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또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인정받죠. 이 세상은 인정받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이게 요즘에 사람들을 다 인정하는 기준이에요. 돈이 존재 가치를 입증해주는 사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봉, 차,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 벌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소유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가난해지거나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하는 그 밑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돈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상이 있는 거죠.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는. 돈은 단순한 이제 생기수단을 넘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옆에 질문을 한번 또 해봐야 되죠. 정말 돈으로만 내가 인정받는 것인가? 돈 많으면서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졸부라고 말하기도 하죠. 돈이 많은 걸로 인정을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인정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인정을 받는 것처럼 여기고 돈을 끊임없이 추구하죠. 우상이라는. 자, 여러분, 또 돈으로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제가 지금 이것을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이라는 것으로 돈이라는 것을 하나를 그냥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들은 통제력을 구하려고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돈이 힘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불일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자본주의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고용할 수도 있어요. 돈이 힘이에요. 돈이 많으면 선택권도 많아지죠, 사실은. 돈이 정말 힘이에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 물어볼게요. 정말 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 통제됩니까? 은우도 아니요. 그걸 알잖아요. 유치원생도 압니다.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예기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나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암에 안 걸리나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가정 안에 문제나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돈이면 내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돈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통제 못해요. 죽음을 통제 못해요. 그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절대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통제할 수 없어요. 마지막, 돈으로 권력을 살려고 하죠. 여러분, 실제로 돈은 영향력이고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결정권이 다양해지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말이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큰 소리 잘 못 내죠. 이 세상은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지배력이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니까. 돈이 권력이니까.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사회 구조는 자본주의일수록. 자,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려면 점점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돼요. 나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 같이 돈 벌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점점 나보다 더 부자가 되면 나의 권력은 점점 더 약해지죠. 계속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합니다. 결국 이러한 돈을 통해서 근원적인 우상이 우리 안에 발동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정과 인정과 통제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발동을 하는 거라고요. 돈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돈 말고 다른 걸 다 집어넣어도 비슷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된다고요. 여기에 돈이 아니라 가정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식을 넣을 수도 있고, 직장을 넣을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을 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회도 넣을 수 있어요. 교회 봉사와 헌신도 여기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헌신이나 순종이 아니라 어느덧 내가 이 교회 봉사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더 교회 안에서 나의 통제력과 내가 어떤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면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목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목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복음 선교 도시라는 세미나 한번 들었습니다. 복음 선교 도시라는 세미나. 질문하는 겁니다. 목회자들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흘러 넘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결핍된 상태로 목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부분 많은 목회자님들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회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성도가 늘어나는 것, 교인들의 변화, 헌금이 많아지는 것, 혹은 사역들이 확장되는 것에 결핍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 외에 그 사역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을 더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지면 결핍이 있는 거죠. 결핍이. 그래서 한 선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의 궤도를 바꿔야 됩니다. 목회의 궤도를 바꿔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함에 여러분의 목회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성도들 부흥시키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참 기대하고 원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얻고 사람들에게 성공한 목회자라는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고 힘이 생기니까 어느덧 내가 그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대로 다 움직이기를 바라는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겠구나. 실제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 목회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비리들을 보면 그런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참 많죠. 목회자들 안에 있는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이라는 이 우상이 발동하면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내 안에 더 깊은 갈망, 내가 무언가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무언가를 원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원함 밑에는
정말 그 동기가, 근원적인 동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의인지, 아니면 더 깊은 곳에는 내가 안정감을 얻고 통제하고 권력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그토록 그걸 가지고 싶어 하지? 나는 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불안해하고 있지? 그 밑에 정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안 다루어지면 웬만해서 진짜 안 변합니다, 사람은. 이게 안 다루어지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야 안심하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내려놓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힘과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높은 곳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영향력과 권한을 가지고 더 낮은 곳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그리스도와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제가 오늘 이 믿음을 다룬다고 했죠. 믿음은 내가 그토록 원하던 안정과 인정과 통제와 권력,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2대지로 넘어갈 텐데요. 결론은, 성도는 나의 안정, 나의 인정, 나를 인정하실 분, 내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실 분, 나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문제의식을 한 번 더 던져주고 싶어요. 이것이 참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건지 나의 안전을 위한 건지 참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죄가 죄 이면의 죄인데요. 말씀드린 이 근원적인 죄는 표면적인 우상 밑에 있는 근원적인 건데, 왜 이렇게 교묘하고 왜 이렇게 잘 분별이 안 되고 왜 잘 안 없어지냐면, 이게 정말 태초부터 아담의 죄와 타락 때부터 우리들에게 이어져 내려온 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말은 우리가 좀 뻔하고 다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밑에 있는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죄이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고 계속 타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있죠. 이게 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이 죄인가? 우상 숭배가 왜, 자기 중심성이 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죄인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우리 한번,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까지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면,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안정과 인정과 통제, 권력이라는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선악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그냥 그것이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 동산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저는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안정과 인정과 통제와 권력이라는 자기 우상, 자기 중심성에서 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죄 이면의 죄, 가장 깊은 근원적인 우상은 바로 자기 중심성, 자기 자아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이거 아니죠. 아닌데, 뱀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데는 무엇에 대한 왜곡이 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비틀미 있죠.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만 딱 금하고 모든 것을 주셨고 그들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안정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뱀은 무엇을 딱 비트냐면 모든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싹 비틀고 있죠. 지금 비틀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분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맞아? 정말 그분이 너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시는 분 맞을까? 네가 그 안정감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안정감, 그분이 가장 선하시다라는 것 안에서 안정감을 얻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죄를 범함으로 그 안정감을 차지하려고 하죠. 여러분, 또 두 번째, 여러분 이들이 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는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저거죠.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무엇 때문에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마음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너의 존재 증명, 너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네가 이제 하나님이 되라. 네가 너 스스로를 증명하고 입증하고 정체성을 인정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정말 잘못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장 존귀한 존재들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스스로는 그들을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떠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정을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자, 여러분, 결국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죄는 이거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이걸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의 삶을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통제하심 안에 두지 않고 자기가 통제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결국 인간이 지은 죄라고요. 가장 뿌리 깊은 죄입니다. 통제 우상. 우리는 하나님께 통제권을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삶이 통제가 안 되면 불안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담의 자손들은 다 그런 통제에 대한 우상이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통제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권력, 영광. 하나님께 영광과 권력과 명예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과 권세와 권력을 얻기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배웠듯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죠.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권력과 명예에 빠진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우상숭배자가 된 거예요. 우상숭배자가 된 겁니다. 태어나면서 본래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야말로 가장 그 밑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야말로 우리 안에 가장 깊고 오래된 그리고 끈질긴 죄성이라고요. 제가 조금 더 이것을 여러분에게 실천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 이면에 있는 더 깊고 오래된 이 이면, 이 밑에 있는 죄를 보셔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분노한다면 그 분노하는 것 밑에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내가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분노할 것입니다. 분노한다고요.
단순히 분노는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때 분노를 자주 느끼냐면 주로 내가 내 삶이 통제가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인정 못 받을 때 우리는 분노한다고요. 분노합니다. 내 뜻이 좌절되기 때문이죠. 내 명예를 누가 짓밟기 때문이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염려. 제가 지금 제일 대표되는 감정 정서 두 가지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분노였어요. 첫 번째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염려하세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1차원적인 표면적인 우상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과 통제라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이 안에 있는 이 통제와 권력과 인정과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요. 그걸 다루지 않으면 계속 쳇바퀴 도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낙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사람들의 인정과 인정받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정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더 깊은 거예요. 이게 더 깊은 거라니까요. 복음 중심의 삶은 이것을 우리 안에 다루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참 뿌리 깊고 이가 스스로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이라는 이 안에서 아담의 후예로 계속 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표면적인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수많은 표면적인 우상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고치기 원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정을 얻기를 원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권력을 찾고 내가 영광받기 원하는 그것을 없애기 원하신다고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없어지죠. 그래서 이 자아숭배, 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우상숭배의 유일한 해결책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거기 읽어주세요. 둘째 아담 시작.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자기중심성, 자아숭배로부터 구원받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우상숭배의 죄에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못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려볼게요. 자기를 수행하거나 자기 의지, 자기 도덕, 자기 공로로 하면 여러분 거기는 훨씬 더 강한 통제력이 생겨요. 율법주의자일수록 혹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종교일수록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버럭 화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죄를 한번 지적해보세요. 당신이 부족한 것을 얘기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버럭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로도 이것을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소유하면 여러분은 자유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내가 소유하면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내 삶이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내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내가 거기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계속 결핍은 계속 찾아옵니다.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이라는 더 깊은 이면적인 우상이 다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절대 이 결핍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결핍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바로 우리의 참된 안정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고 통제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날 때 우리는 참으로 안정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마침내 높여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안정과 인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해 주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실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과는 완전 다르게 그분은 우리에게
이 안정과 통제와 인정과 권력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네 가지를 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의 영광과 당신의 안정과 안락을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당신의 안정감을 다 잃어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안락함을 다 포기하셨어요.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불안정한 곳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이 시험을 3번 받습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기십니까? 충분히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도 인정받으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 모든 인정에 대한 것에 대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물리치세요. 그리고 주님은 불의하고 의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분은 불의하다고 우리의 죄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그분은 의롭지 않은 자로 인정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히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당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통제하시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모든 통제권, 모든 주도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시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과 통제력도 상실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가장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그분이 매달리셨다고요. 매달리셨어요.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당신의 처분을, 통제권을 맡기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난 권세와 영광과 권력을 가진 분으로서 그 권력을 세상 권세자들처럼 휘두르고 우리를 억압하는 권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권세와 권력을 우리를 위해서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와 자아 숭배로부터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4가지 근원적인 우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안정과 인정과 통제와 권력이라는 우상을 물리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4가지를 다 누리고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안정과 인정을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으시며 우리를 높이시는 권세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안정, 통제, 인정,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두셔야 돼요. 정말 그분에게 두셔야 돼요. 그분 아니면 여러분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통제권과 처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선택하지만 궁극적인 처분, 궁극적인 통제권을 그분께 날마다 드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드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거나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이라는 우상은 이미 우리 안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죄된 본성과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속 습관처럼 배우고 학습하게 되는 것들이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로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을 삼으려다 보니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계속 싸워야 되는 것.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런 밑에 있는 것들, 우상들과 저와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표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강의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다 읽진 않지만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게 맨 밑에 질문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아홉 가지 마음의 우상을 분별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 위에 있는 중에서 내가 가장 지금 두려워가 있는 것이 뭔가?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게 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내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지점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내가 진짜 과도하게 좀 반응한다. 누군가 나를 이 지점에서 건드릴 때 유난히 분노한다. 그 자리는 여러분이 자아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 여러분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과시하려는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일 경우가 많아요. 저 여러분이 이런 9가지 물론 더 되겠지만 대표적인 안정, 인정, 통제, 권력 외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우상들을 분별하고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음의 우상을 살펴봤어요. 이 마음의 우상을 살펴본 이유는 믿음의 문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음의 우상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그 마음의 자리에 중심에 두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돈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이면적인 것은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이라는 내 자기 숭배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이라는 이 죄, 이 자기 중심성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 했죠? 그렇죠.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제권에 자기를 맡기기보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권력의 우상에 다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 했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안정감을 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는가? 내가 내 삶을 책임 안 져도 그분이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지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이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우상에서 점점 자유하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 자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결코 죄 사함만으로 머물도록 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그 닮아가도록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은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이라는 이 우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라고. 그리스도께.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정과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복음이 정말 능력이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